오늘 정각은 토요법회에 와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법타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은혜사에서 한 10년 산 인연으로 법타 스님이 뭘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토요 법회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교육은 고시위원회가 있고 오후에는 직기사 종단원서 행자교육을 마치고 수계를 합니다. 거기에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이 스님께서 막무가내로 그거 안 가도 되니 여기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안 됩니다 했더니 아이 오전이니까 잠시 해주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이제 참 또 평소에 좋아하는 스님이고 해서 끝까지 거절을 못하고 그래 오늘 날을 맞춰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취소하고요. 내가 가만히 오고 보니 법타 스님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계신 것 같아요. 전에도 내 정각은 법회 몇 년 전에 몇 분 와봤는데 그때는 사람 없더라고요. 쓸쓸하더만 오늘은 상당히 참석한 분도 많고 또 동국대 오셔가지고 정강 원장 맡으시면서 뭐 하신 일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의 평소 원력이 이런 데서도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원호 스님의 발심 수행장의 내용을 가지고 원문을 해석해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목적은 일단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알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내다가 알았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물론 경전에 보면은 깨달음을 비유해서 설명할 때 잠자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런 비유가 있고요. 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몽경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의생신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꿈을 깨고 나면은 몽경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람은 말하자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의식이 성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중생들이 깨달도록 인도해주는 종교. 그걸 달리 말하면은 부처가 되도록 인도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깨달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 그래요. 보리심. 보리는 인도 말인데 보디. 각으로 번역하죠. 그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 합니다. 발심. 그러니까 발심하란 말은 원래의 뜻은 보리심을 일으켜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내 살아가는 내 생애,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도록 노력해보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심을 권장합니다. 발심. 발심해야 불교를 공부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발심해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원호 스님 글도 제목 그대로 발심해서 수행하라. 보리심을 일으켜서 그대도 깨달을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부처의 길을 한번 가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발심을 우리는 또 여러 가지로 구분해 말하기도 합니다. 대성기실론 같은 데서는 발심의 종류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처음 신성치 발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꽉 차지게 하는 발심이에요. 신심이 우러나서 불법이 좋고 또 불교의 수행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는 이런 마음이 가슴속에 자꾸 우러나집니다. 그런 상태를 신성치 발심이라 해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신심이 가슴속에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심이 갖춰지고 나면은 신심이 없는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행동이 달라져요. 처신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상태의 발심을 해행발심이라 합니다. 알고 실천하는 발심. 이건 수행이 상당히 높아진 경지에서 말하는 발심입니다. 보통 삼행지라는 지가 있는데 십주, 십행, 십회양이라는 범부가 범부의 경지를 뛰어넘어 가지고 해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 단계에서 이제 해행발심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은 보살의 수행지가 있는데 십지지라 이러죠. 이 단계에서는 부처님 가르치신 법, 곧 불법의 진리가 가슴속에 그대로 체험이 되어요. 체험. 그래서 체험되어지는 그 발심을 정득한다는 말이 있는데 영수증할 때 정자, 정발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발심도 이렇게 수행 단계에 따라서 3종으로 구분하고 또 이 발심을 대성의장이라는 책에는 발하는 이 마음 일으키는 상태를 세 가지로 또 설명을 해요. 이것은 구마라습이라고 원래 인도 사람이었습니다만 중국으로 기하해가지고 역경을 한 스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로 통용되어 있는 이 금강경 같은 게 구마라습이 번역한 겁니다. 이 구마라습하고 해원 스님이라고 여산 해원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이 당대 참 쌍백을 이루는 훌륭한 석학이자 큰 스님이었습니다. 연배도 비슷해요. 구마라습이 몇 살 아래죠. 그 해원 스님이 구마라습에게 불교의 교의, 특히 대승의 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은 이 해원 스님의 질문에 구마라습이 하나하나 대답을 해준 게 있어요. 그걸 해원 스님이 편찬을 해가지고 책을 엮었는데 그걸 대성의장이라 합니다. 대성의 뜻을 설해 놓은 글이다, 문장이다 이런 뜻이죠. 그 책에는 발할 때 이 발을 처음에는 상발이라고 설명을 해요. 상은 현상, 모양을 뜻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은 나고 죽는 중생의 생사 운명, 불교에서는 이제 흔히 윤회를 얘기하면서 중생은 끝없이 윤회한다잖아요.
윤회를 벗어버리고 열반을 얻어보겠다. 다시 말하자면 중생에서 부처로 내 객을 바꿔보겠다. 이걸 상발심이라 해요. 그래서 생사윤회를 버리고 열반을 구한다. 다분히 이제 대성경론에서 말하는 이성들의 경계와 비슷한 말을 해요. 상발심. 그 다음에 이제 식발심이라는 게 인식한다. 수상행식, 식발심, 식발이라는 말이 나와요. 식발은 어떤 걸 두고 하느냐? 발심을 해서 불법을 이제 어느 정도 터득하고 보면은 이 세상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중생의 생사도 버릴 게 없어. 부처를 특별히 구할 것도 없어. 이건 공부가 된 다음 단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흔히 대성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처음 불교 배울 때는 번뇌는 끊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아까 법사 스님께서 성가구강 소개했으면 성가구강 같은 데는 번뇌 끊을 게 없다 그래요. 번뇌를 끊는 거는 이성들의 수행이고 번뇌가 안 생기는 게 대열반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발이란 말은 발심할 것도 없이 발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묘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진발심, 참진자를 제가 진발이라 합니다. 진발은 깨달음이 얻어진 경지에서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발심을 우리 초심자들 경우에는 일단 불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신심을 일으킨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해를 합니다만은 발심에도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교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재불재불이 장음 정멸궁은 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부는 무릇 대저 따르지사죠. 무릇 모든 부처님께서 불교는 대성에 와서 부처님이 서양의 유의심처럼 단일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삼세재불이 있다 이럽니다. 물론 불교 교조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은 불법을 깨닫고 보면은 깨달음 자체가 부처님으로 의인화되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이걸 법신불이라 이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 부처님들께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재불재불이라는 말을 겹쳐서 씁니다. 장엄 정멸궁은 정멸궁을 장엄한 것은 장엄했단 말은 보기 좋게 아름답게 꾸몄단 말입니다. 정멸궁이라는 궁전은 부처님이 거처하는 궁전이라는 거예요. 옛날 왕이 사는 집을 궁궐이라 했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이제 법왕인데 물론 부처님 거처하는 궁전은 이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죠. 건물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진리의 집을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현대 사회 이제 물질적인 고급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옛날보다 좋은 집에 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초가집에서 태어나 가지고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초가집 이거 배를 가지고 지붕을 인다 이러는데 그러면 산익이란 벌레가 나오면 냄새도 나오고 온갖 벌레들 나오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초가집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 주택이 점점 발전을 하죠. 발달.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장엄이 잘 안 되면은 마음이 꾸며지지 않으면은 좋은 집에 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 같은 스님은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장엄이 필요하다. 신토장엄, 심토장엄. 말하자면 몸과 마음을 구분해 가지고 설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부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처님들이 정밀궁을 장엄해 가지고 부처님 궁전에 사는 것은 부처님이 된 것은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많은 급해, 바다해자는 그냥 붙은 말입니다. 무수한 급 동안, 수많은 급 동안의 급이 시간의 최장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찰나의 반대죠. 반석급, 계자급 이런 말이 있는데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급입니다. 물론 인도에서 고래로 4억 3,200만 년이다. 이제 이 수치로 계산해 낸 예도 있었어요. 사욕고행이요, 욕망을 버리고 고행한 탓이요, 고행을 했기 때문이다. 힘든 수행을 했다 이거예요. 현대사회는 전부 편리 위주로 가잖아요. 편리 위주. 그러다 보니 힘든 걸 벅차게 느끼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사실 고행 속에서 깊은 체험이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편안함 속에서는 깊은 체험이 안 얻어진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래서 우리도 내가 힘들더라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스스로 일깨우자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들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윤회 하택문은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중생들이 하택문에 윤회하는 것은 하택, 불난 집에 산다는 거예요. 이건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하택류라는 법화경에는 7가지 혹은 9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 가운데 중생이 사는 이 상계가 마치 불이나 타고 있는 집과 같다는 비유가 있어요. 전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불길이거든요. 번뇌도 불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불길을 뭘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불이 나면은. 그래서 열반이란 말을 번역할 때 불을 껐다는 의미로 취소라고 번역합니다. 촛불이 켜져 있을 때 혹 우리가 끌 때는 법당에 촛불 끌 때는 뭐 끄는 기구를 만들 겁니다. 뭐 입김을 혹 부르면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취소라 합니다. 열반을. 중생의 욕망의 불길,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를 열반, 니르바나라고 이제 범어에서 그렇게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택문에 윤회하는 거, 윤회란 말은 원래 생사를 거듭하면서 나고 죽고 이것이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윤회란 말을 뭐 수레바퀴가 굴러간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원래 윤회란 말은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 서울에 살다가 대구로 가는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가는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어떤 말하자면은 공간을 여기저기 직선제로 오고 가는 이게 윤회예요. 삼사라는 말이 있는데 원뜻은 물이 흘러갈 때 물줄기가 이루어서 함께 강물을 따라서 쭉 흘러가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하택문에 다시 말하면 이 나고 죽는 이 운명이라잖아요. 성아모니 부처님은 나고 죽는 운명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다 하죠.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 한량없는 세상에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라는 근본 업의 3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것의 장애를 받아서 발심을 못한다.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 발심을 해서 부처의 길을 찾자. 그리고 이제 이 불법 인연이라는 건요, 발심을 통해서 맺어지는 인연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분들이 나도 불교 믿는다. 어느 절에 다닙니까? 그냥 어느 절에 한번 가봤다. 또 어떤 분은 초파일 날 친구 따라갔다가 절에 등을 하나 돈 내고 접수하고 왔대요. 그 인연으로 자기도 불교 믿는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연은 나은 거죠. 절에 등을 하나 켰으니까. 그러나 불법 인연이라는 거는 아주 지중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인연의 참뜻을 알아야 돼요. 발심의 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연 도리를 알면은. 가령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이 길을 가고 오다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마주치고 지나간 거예요. 옷깃을 스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옷깃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다. 이 인연을 설화에 어떻게 말하느냐? 두 사람이 500생을 한 생,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한 생이라 합니다. 500생을 그 길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만나진 거라는 거예요. 500생을 같은 길을 왔다 갔다, 그때는 안 만난 거죠. 안 만나고 이제 가령 A는 A대로 그 길을 500생을 다녔고 B는 B대로 500생을 다녔다. 그러면 이 인연으로 옷깃을 한번 스치게 되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강원에 같이 법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방이라 합시다. 집도 그냥 방이냐. 한 방에 잠시 있는 인연을 천생인연이라 합니다. 천생인연. 전생 우리가 천생을 만난 인연이 어떻든 이렇게 길을 가다 만났든지 그 같은 지역, 같은 어떤 중생 세계에 있는 인연이 있어서 한 집에 잠시 같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비유가 점점 그 생수가 높아져요. 그런데 하룻밤 같이 자는 인연은 이천생의 인연이라 해요. 하룻밤 같이 자는. 이래서 생이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부부 인연은 5천생 인연이래요. 5천번 만나가지고 5천생을 만나가지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식 인연은 천생이 더 많더라고요. 6천생 인연이라 그래. 6천생. 또 형제, 이상하게 부모와 자식보다 형제 인연이 여기는 더 깊다고 설명이 돼 나와요. 한 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 인연은, 자매 인연은 7천생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속 인연, 이런 인연은 만생이 안 넘는데 불법을 만나는 인연은 만생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생. 우리가 전부 만생 넘은 인연을 가지고 여기다 같이 자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 묘한 얘기죠. 무방천당 한때 천당에 마금이 없대. 무방천당에 이렇게 천당, 불교도 이제 원래 천당이란 말이 기독교 용어인 줄 알지만 불교 용어입니다. 원어 스님 당시가 언제입니까? 7세기, 8세기. 장론이 이런 거 다 금강경이 번역된 때가 서기로 402년에 번역됐습니다. 그때 장로 수벌이 불교 용어를 전부 요즘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에 장로가 있다. 전에 이몽백 대통령도 장로, 기독교 용어인 줄 아는데 불교 용어예요, 원래. 목사들이 신도댁 방문하는 걸 신방이라 합니다. 신방. 가정집 방문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심사방도 줄임말을 신방이라 합니다. 불교 용어가 전부 기독교에 차용돼 가지고 그게 기독교 고유한 용어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는 경향도 있죠. 천당에 못 오라고 안 막는다 이 말이야. 천상 세계를 천당이라 합니다. 인간보다 복이 수승한 곳이라 그래요.
소왕지자는 가서 이르는 자가 적은 거는 천당에 가는 사람이 적다. 이거. 오늘 스님이 얘기하는데 천당에 가기는 가는데 뭐 입하고 귀만 와 있다든가 몸은 없고 그런 얘기. 다른 몸뚱이는 전부 지옥에 가버리는 농담 삼아. 삼독 번뇌로 삼독이 탐진치라는 아까 말씀드린 의삼업을 말합니다. 예. 불교는 실제 수행이라는 것이 탐진치의 말하자면은 강도를 약화시키는 거죠. 집착을 없애는 거예요. 가령 누가 나한테 돈 1원을 준다면은 사람 놀리나 이럴 거예요. 이런 거 소용도 없으니까 주나 마나. 그러나 단위 1에서 시작되는데 1원도 돈은 돈이에요. 아니면 뭐 100원짜리 동전이라 합시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 줘도 고맙기는 고맙겠지. 그러나 100원짜리 동전이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쯤 액수가 많은 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에는 우리가 상당히 그 돈에 대한 인식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1원은 비중이 높지가 않죠. 100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탐진치를 다 중생들이 가지고 있대. 그 마음에 들어있는 탐진치의 그 강도랄까 비중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인식하고 1000만 원을 인식할 때와 1원이나 100원을 인식할 때 돈에 애착심이 생기는 그 비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탐진치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 같은 근본 경전에는 안경이 불교 원행이거든, 경전의 원행이거든요. 열반을 탐진치 삼독이 사라진 것을 열반이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면은 그게 열반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에 못 가는 거는 탐진치 삼독 때문이다. 이걸 자기 보배로 삼는다면 이 자가제요,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재산. 불교는 법제를 갖추라 합니다. 법의 재산. 법의 재산이 갖춰지는 것이 세속에서 말하는 물질적 재산. 물질적 재산은 나중에는 결국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기껏해야 자식에게 상속시켜주는 정도죠. 그러나 법제는 영원히 내가 가지고 다음 생에도 갖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 생에도 갖고 사는 기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유악도에 악도에 유혹함이 없는데 오래하고 깨는 게 없다, 꼬이는 거.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거기에 가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 말이야. 악도에는 많이 간다 이 말입니다.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본이라 사사 네 마리 뱀이란 말인데 뱀사자입니다. 이 글자가. 사람의 몸이 지수하풍 4대로 이루어져 있다 합니다. 4대. 쉽게 말해서 물기운, 불기운, 또 땅기운, 바람기운.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과학적으로 말하면 원소가 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원소가 같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땅덩어리라 생각하지요. 지구 땅덩어리. 보통 지구는 땅덩어리다. 땅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구가 땅보다는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아요. 바다가 육지보다 많지 않습니까? 땅 파면 지하수, 수분이 많거든요. 우리 사람 몸에도 수분이 많잖아요. 수분이 그 3분의 2잖아요. 그러면은 지구를 땅덩어리라 생각했는데 땅덩어리가 아니고 물덩어리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물덩어리예요. 그런가 하면 지구는 불덩어리입니다. 뭐 가끔 화산 폭발하고 땅 밑에 불덩이가 이글이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기체로가 말하면은 뭐 시베리아인가 어디 러시아 땅을 11km인가 파고 내려가니까 엄청난 큰 땅속의 공간이 가스가 있는 그런 뭐 공간이랄까 이게 발견됐다는 이런 얘기를 어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 물질이 이 나무 기둥이 이게 물리학자들은 비어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땅덩어리라고만 생각했는데 달리 생각해 보니 물덩어리이기도 하고 불덩어리이기도 하고 가스덩어리랄까 기체덩어리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게 인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인연의 실상을 모르면은 집착을 하거든요. 집착해가 거기서 망령된 중생의 좋지 않은 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사라는 것은 지수, 하풍, 사대로 이루어진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몸이 제일 소중한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몸과 뭐 마음이랄까 정신이 분리되는 건 아닌데 몸에만 집착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죠. 오욕은 오욕락 세속에서 재, 색, 맹수 재물에 대한 욕망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거죠. 색, 이성간의 그 성적인 욕망, 음식에 대한 욕망, 맹에 대한 욕망, 수면, 잠자는 거, 이 본능에 해당되죠. 이걸 오욕이라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사사오욕에 집착해 산다 이 말이야. 너무 지나치게 사사오욕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양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부처의 길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허망된 마음, 망심의 보배를 삼는다. 망령되게 허망되게 마음의 보배를 삼기 때문에 한 생을 마치고 나선 악도만 간다 이 말이에요. 악도. 지옥 같은 세상, 짐승세계. 그 옛날 스님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발심을 권장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사람 몸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옛날 얘기처럼 들려요. 무슨 말이냐. 한 생을 살고 나면은 인간에서 한 생을 살면서 지은 업이 좋지 못할 때 다음 생에는 인간의 몸을 받지 못하고 축생의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 지금 금생은 사람 몸으로 살았는데 다음 생에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좋은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도 사람 몸을 잊지 말아라. 요새 우리나라도요. 내가 조그만 통사 뒤에 그 앉아 있는데 가끔 젊은 여성들이 개를 안고 와요. 개 머리에다가 파랗게 물을 들이고 근데 더러워 죽겠네. 내 보는 앞에서 개 주둥이에다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가씨는 죽어서 반드시 개가 될 기다. 개를 좋아하니까 사실이에요. 난 그리 믿거든. 왜 사람이 개 되려고 해?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 그리 되는 기거든. 숭산 스님이라는 스님 계셔서 그 스님도 우리 법단 스님처럼 미국에서 오래 교화 활동도 하시고 동국권도 다니시고 이랬죠. 그 스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선의 나침반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그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소개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3일 동안 선수련 법회를 열었대요. 근데 자기 그 선센터가 있었는데 선산터에 자주 오는 아가씨가 한 사람 있었답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께서 그냥 미스 이름을 기억 안 나는데요. 아무개 양 이번 선센터 참선 수련하는데 나와라 참석해라. 스님 저는 안 돼요 하더래요.
왜? 전 개를 돌봐야 돼요. 애완용 개를 키우는 개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개를 떠나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대요. 그러면은 그 개 데리고 와서 참선 시간에는 우리 말하면 원주실에 잠시 놔놨다가 쉬는 시간에 또 개 이렇게 돌보고 이러면 된다.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된다. 그래서 개를 데리고 왔더라요. 왔는데 3일 하는데 둘째 날 선센터로 전화가 왔어요. 오빠라 친오빠가 이 아가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병원에 와 있다. 네가 와서 간병을 좀 해라. 이러니까 오빠 나는 안 돼. 간호원 써. 난 지금 개 돌봐야 돼. 그래서 이거 이제 돌아가신 숭산 행은 스님이라고도 합니다. 체험한 일이거든, 경험한 일이거든. 그 책에도 그 아가씨는 죽어서 개 될 것이다. 개의식이 지나치게 많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심의에 너무 혹하면 안 됩니다. 개를 키우는 까지는 좋은데 개 먼저 옷 해달라 했네. 개 뭔데 옷을 해줘요. 개 기대기에 물을 뭘 드려. 그리고 막 개하고 뽀뽀 사람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게 험한 생각이거든. 망상이거든요. 인수불욕 기산수돌이야마는 이부지는 애욕소전이라 사람이 누군들 누구 숫자입니다. 불욕하지 않으리요. 뭘? 기산수도 산에 돌아가. 이 말은 산에 들어가 이런데 우리 입산수도란 말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군들 산에 돌아가 돌을 닦지 아니하려마는 그걸 표현하면 드라마도 아이고 머리 깎고 뭐 산에나 들어갈까 중이나 될까 뭐 이런 말이 가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한 번쯤은 나도 참 돌을 닦아봐야 되겠다. 혹은 뭐 신분상으로 말하면 스님이 되고 싶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지는 그러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산에 돌아가서 돌을 닦지 못하는 것은 다음다. 애욕소전이니라. 애욕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전에 속성이 노가인 학생이 대학교 졸업했나 와서 그냥 건강이 좀 안 좋아 몇 달 수양을 하겠다고 부모가 부탁을 했대요. 우리 전에 이제 몇 달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스님도 그렇고 나도 너 인마 스님 되는 게 제일 좋아. 스님 되라니까. 스님요 나도 그러고 싶는데 나는 사랑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사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난 여자 하나를 만나가 죽도록 사랑을 해보는 그게 소원이라고 해. 잘 안 되거든 그게.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뭐 또 여자친구도 새기지도 못하는 모양이고 참 안 됐어요. 그래. 연이불기 산수수심이나 그러나 산에 돌아가서 이 수는 숲을 쓴 숫자입니다. 초도변에 수확할 때 숫자. 산의 숲에 돌아가 마음을 닦지는 못하지만은 돌을 닦지 못하지만은 수자실례가야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지 힘대로 이 말이야.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불사선행이여다. 선행을 버리지 말라. 선행을 닦으라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치부하려는 시대는 어떤 면에서 지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나눠야 되거든요. 이 불교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내 개인의 소유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대승불교에서 특히 얘기합니다마는
뭐랄까 이 보시간, 인생관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개인적인 치부만 늘려 하는 시대는 어떤 면에서 이제는 지나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상가들이. 그래서 이제 선행, 내 존재가 내 개인을 이해한 게 아니다 이거요.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이 태어날 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는 업보소생이라 해요.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갑으로 태어난다 이래요. 태어나는 것도 생사 문제인데, 이게 분단 생사가 있고 변혁 생사, 불교를 이제 깊이 공부하면 그 구분하는 내용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업보에 의해서 갑으로 태어나는 이런 생이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 자기가 품었던 원력에 의해서 생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런 생사를 변혁 생사라 합니다. 원력.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법화경 같은 대성경전에서는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일대사 인연이 뭐냐? 큰 일이 하나 있었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 오게 될 큰 인연, 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중생들에게 열애의 지견, 부처가 알고 보는 견해, 열애의 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오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들의 삶은 개인적인 자기의 안락을 추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풀고 여러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그 참 삶의 그 어떤 자세랄까 정신, 이게 중요한 거죠. 선행을 닦아라. 선행을 닦아야 돼요.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자기가 즐겨야 하는 자기 개인의 즐거움, 자락은 자기 개인적인 즐거움입니다. 능히 버리면은 세속의 욕락, 아까 말한 오욕락 따위를 버릴 줄 알면은 믿어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한다 이거예요. 성인처럼 존경받는다 이 말이에요. 난행을 능행하면 여중여불이니라, 존중여불이니라. 행하기 어려운 행, 실천하기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한다면은 남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이 수동행으로 뭐 존중한단 말이, 존중받기를 부처님과 같이 존중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 속으로 들어가서 말하면 인간성이 다르는 거잖아요. 종교는 어느 종교 없이 인간성을 성숙시켜주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성숙된 인간성을 발휘하고 사는가? 요즘은 이제 이 지식이 많아지고 어떤 학문적인 그런 사상 또는 이데올로기 이런 게 많아져 가지고 그런 어떤 사상에 푹 빠지거나 이데올로기에 젖어들면은 이게 자기의 어떤 절대 신념을 만들어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배타적이고 부정적이고, 인간은 누구나 내 인격에 의해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얼마만큼 성숙된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져도 항상 뭐든지 부정적으로만 보고 뭐든지 비판만 하긴 하고 뭐 따뜻하고 뭐랄까 여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포근하게 해줄 때는 한 번도 없고, 그 사람은 그 인간성이 성숙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있다. 간탐 어물은 시마근속이요. 물질에 대한 간탐, 욕심 부리는 걸 말하죠. 아낄 간자, 탐할 탐자, 간탐. 우리나라가 지금은 덜합니다마는 가난하게 산 시대의 후유증인지 몰라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질라 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에게 베풀어 줄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종, 뭐 개수로 말해서 99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야, 네 한 개 그 있으나 마나 내 100개 채우게 내줘 이러는 거예요. 이게 꼴쩍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경상도 말로 꼴쩍하단 말이 있어요. 양심이 바르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 마군의 건석이요. 마군 기독교에서는 뭐 사탄이니 마는 수행을 방해하는 항상 나쁜 마음을 조장하는 일을 마군이라 합니다. 악업을 짓도록 하는 것. 마군의 건석이요. 자비 보시는 법왕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 불교는 자비의 종교지 않습니까? 자는 즐거움을 주는 기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자비롭게 보시 베풀어주는 것. 보시를 자생이라 그래요. 자생이란 말은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자생입니다. 규봉스님은 보시를 자생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법왕자 아니라 법왕자, 법의 왕자란 말이지만 법왕자는 보살들을 법왕자라 합니다. 이성이나 성문 영각들은 법왕자라는 호칭을 못 씁니다. 법왕의 아들 보살이란 뜻이에요. 고아감은 지인 속의 높은 맷불이 깎아지른 바위 산속의 그 풍경을 말하는 겁니다. 고아감 높은 산봉우리 맷불이 또 깎아지른 바위 절벽 같은 이런 곳은 지혜 있는 사람이 살 곳이요 지인 속이요 그런 데 가서 도 닦으라 이 말이에요. 도 닦으라. 이 대장경 가운데 내가 읽어본 특이한 경전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 길어요. 빈두로 돌라사 이 우타연한 설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빈두로 돌라사라는 사람인데 원래 빈두로는 16나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에는 빈두로를 나반존자라 해가지고 특별히 모시고 신앙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큰절에 가면은 삼성각이라 해놓은 데도 있고 또 독성각 이런 자그마한 법당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나반존자상을 모신 그런 곳이 들여 있습니다. 빈두로 돌아 사는 사람이 인도 고대 그 인도도 16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이에요. 재상 임금을 측근해서 모시는 권력 서열로 말하면 제2인자죠. 임금 다음에 아들이 어느 날 실족이 되어버려서 애 아들이에요. 애동 아들 대신 그 나라의 재상 제2인자인 이 참 대상의 아들이 실종이 되어버려요. 며칠을 살아도 종격이 모연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 호식을 당했다, 호랑이한테 잡아먹겠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 아버지가 애동아를 잊어버리고 수심이 억울해 가득해. 어제 나와서도 얼굴이 근심이 꽉 해서 왕이 보니 안타까워. 그런데 한참 후에 이 빈두로 돌라사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막 반가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깊은 산속 고아감들 깊은 산속에서 3년을 그렇게 지낸다. 3년 만에 돌아온 거로 되어 있어요. 깊은 산속에. 그게 뭐 하느냐? 전생에 참 숙세 성건이 있으니 돌을 닦았다는 거예요. 돌을. 내가 깊은 산속에 가서 3년 동안 돌을 닦고 왔다. 어떻게 지냈느냐? 나무 열매 따먹고 계곡을 말고 못 마시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아버지가
그러나 뭐 살아 돌아온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왕이 소문을 듣고 궁정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빈드로돌라사가 우타연 왕이에요. 빈드로돌라사 이 우타연 왕 설법경이라는 제목이 경제목이 그래요. 우타연 왕이 이제 불렀기 때문에 궁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너를 읽고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내가 보았는데 너 어째서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도대체 어디서 뭐하다고 왔느냐 왕도 물은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돌을 닦다간 거라고. 그러니까 왕이 내가 어째서 그런 고생을 한단 말이냐. 너희 아버지는 이 나라 내 다음으로 권력을 누리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아버지를 둔 너가 어째서 무엇 때문에 깊은 산속에 가서 그냥 고생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 빈드로돌라사가 무슨 얘기를 왕에게 해주느냐. 대왕이시여,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느꼈느냐. 어떤 사람이 허허벌판 항야를 지나갑니다. 행인이 하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난데없이 사나운 코끼리, 미친 코끼리가 이 사람을 뒤쫓아오는 거예요. 추격당하면 코끼리한테 밟혀 죽을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인이 길 가던 사람이 코끼리 추격을 피하려고 달아나다가 숨을 곳을 찾다 보니 길가에 옛날 우물, 땅을 파놓고 땅속에 물이 고여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코끼리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우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물 속에 들어있는데 우물 속으로 마치 이 덩굴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덩굴나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쳐져 내리죠. 그 덩굴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매달려. 그 매달린 코끼리가 이내 다가와고 우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어요.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덩굴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우물이 꽤 깊어요. 내려다보니 아래는 동룡이 한 마리 또 아래를 치고 있는 용이, 동룡이. 그런데 우물 벽이 사면으로 나 있었는데 우물 사면벽에 아까 사사가 거기서도 나옵니다. 사사. 독사가 네 마리 있습니다. 독사가 노리고 이 사람이 가령 백적으로 몸이 접근되면은 독사에게 물릴 판국이야. 그러니 나올 수도 없고 떨어지면 용의 밥이 되고 동용. 벽에 가까이 가면 독사에게 물리고 속절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가 사각사각 갉아먹는 소리가 나 보니 지가 자기가 매달려 있는 덩굴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은 흰지가 나왔다가 한 번은 검은지가 나왔다가 색깔. 그런데 그 덩굴나무 잎 사이에 벌이 집을 지어 그 집 속에 꿀이 있었어요. 쳐다보는 순간 거기서 꿀이 한 방울 똑 떨어져 가지고 입술에 닿았어요. 입술에 닿은 꿀방울을 해로 핥더니 달아. 너무나 달아. 이 행인이 순간적으로 꿀맛에 도취돼 가지고 달콤한 꿀맛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처해 있는 상황을 잃어버립니다. 코끼리에 추격당하다가 우물 속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동룡이 밑에서 노래 보고 있는 사실, 사면백에 독사가 있다는 사실,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비읍니다 이게. 코끼리는 무상살계라 해놨고 동룡은 죽음입니다. 네 마리도 사는 지수화풍사대 육신, 흰지 검은지는 밤낮, 그 꿀이 오용락입니다. 아까 말한. 왕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빈드로 돌라사가 우타연 왕에게. 왕이 그 말을 듣고 너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부귀영화는 아무리 누려도 없어질 때가 있는 것이지. 이런 등등의 말을 하면서 발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참 발심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구절구절 이 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백송신공 푸른 소나무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자가 깃들일 것이니라. 깃들일 것이니라. 기손목가 하야 이기기장하고 가름유소하야 식기갈정이니라. 아주 검소하게 수도의 정신을 함양하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은 나무 열매를 이게 손으로 익습니다. 먹어서 이기기장하고 그 줄인 창자를 이로하고 줄인 배를 채우고 이런 뜻이에요. 갈음유사야 목이 마를 적에는 흐르는 물을 마셔서 빈드로 돌라서가 그렇게 했다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목이 마를 때에는 계곡의 흘러가는 물을 마셔서 그 갈증을 실진이라 쉬게 한다. 갈증을 멈추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낄감애양하에도 차시는 정계요. 아무리 낄감은 좋은 음식 많이 먹는 걸 낄감이라 합니다. 단 걸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애양 사랑하고 양육해도 몸을 아무리 잘 이렇게 돌봐도 이 말이에요. 영체. 차시는 정계요. 이 몸뚱아리는 반드시 결정코 무너지며 죽어 없어지는 물건이다 이거예요. 이 불교를 생사해탈 종교를 하잖아요. 생사해탈. 한경 같은 대성경전에는 본래 태어나고 죽는 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본무생사는 말이 경문 속에 나옵니다. 태어난 거는 중생의 업보를 꿈으로 보면은 꿈속에 태어난 거예요. 죽는 것도 꿈속에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다가 꿈속에서 뭐 어떤 일을 경험했다면 깨고 나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생사가 본래는 없다는 말이 경문 속에 나옵니다. 차규수하야도 차규는 부드러운 걸 입는단 말이에요. 좋은 옷 입는 걸 말합니다. 차규 부드러울 유자. 비단 같은 거 부드럽잖아요. 비단옷 입는 걸 차규라는 거예요. 좋은 옷 입으면서 지켜서 보호해도 몸을 맹필유정이니라. 제가 이런 분을 한번 봤어요. 마산에 사실 적에 어떤 처사님이 71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재산이 꽤 많은 분입니다. 자제분이 철강업 회사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 뭐 유명한 아산병원이 이런 데 다니면서 참 진찰도 하고 고치를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악화돼 가지고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기침을 하고 준비하라. 그래 마산으로 내려왔어요. 이분이 한 번씩 발작을 해요. 내 죽기 싫다. 그 이제 보살님이 듣고 있는데 아들도 듣고 있는데 죽기 싫다. 내 재산 아직 100억은 된다. 죽기 싫다. 그래요. 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이 아유 참 얼마나 죽기 싫으면 하기야 70 하나면 좀 이러기는 이러죠. 한 번은 보살님을 보고 이리 와봐라. 와 그래요. 내 죽으면 뭐 니가만 따라 죽자. 내 죽으면 따라 죽자. 그래서 이 보살님이 그때는 순간적으로 이 영감이 젊어서 바람을 한번 피운 적이 있었네.
싫다! 이랬는데 재산 가서 또 내 속삭이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스님. 내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 거의 시무룩해지더니 그래서 결국 돌아갔어요. 장례를 치르고 그 집 가족들하고 인연이 있어서 제가 영가 법문도 해준 적이 있고 제가 있는 절에서도 백제를 지냈습니다. 백제를 지냈는데 아이 보살님이 스님한테 꼭 내가 해놓고 가야 될 말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백제는 석 달 열흘 된 시간 아닙니까? 그래 말씀해 보이소. 눈물을 줄 흘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싫다 하더란 얘기. 자기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말을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막 가는 사람한테 싫다 죽어서 저승 가서 내 애미이려고 이 말을 왜 했을까 후회를 하더라고. 그러면 눈물 줄 흘려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경험한 거. 집착이 강했는 분이 장례 지났는데 미국에 있는 사이도 와가 건너방에 이제 자고 이럴 때 장사 치른 며칠 뒤에 자다가 12시 넘어 1시쯤 됐는데 아니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나고 문이 뭐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건너방 자고 있는 미국에서 온 사이가 자다가 화장실 가는 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영감님이 잠옷바람으로 평소에 그 방 안에 저 병석에 누워있던 그때의 그 옷 차림 그대로 방에 들어와가지고 탁 서가 있는 거예요. 환상이 보통 생각. 이 노보선이 불심이 좀 깊어요. 그때 순발력이 생겨가지고 합장을 하고 남아미 탑을 연불 그렇게 죽기 싫다 하더니 결국 죽어가지고도 이 혼이 영혼이 이 집을 못 떠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극락세계로 가시오 합장을 하고 남아미 탑을 연불을 한 10여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 나중에 눈 떠보니 아무렇지도 않더랍니다. 그런 경험을 했노라고 이 얘기. 그래서 맹필종계예요. 맹필유종이니라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날 때가 있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줄만 하고 다음 오늘 얘기가 너무 이랬습니다만 조향 아멜로 이 연불당하고 메아리가 도와주는 바위굴로 바위굴 같은 데 가서 연불을 하면 굴 속에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걸 조향 영향할 때 메아리 향자 바위굴 헬자 연불하는 집을 삼고 연불 땅을 삼고 산속에 때로는 연불하고 어느 스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통불교 통불교를 주장했습니다. 하쟁사생이고 불교 수행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참선, 강경, 연불, 주력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 크게 구분할 때 수행법이 애명압조로 슬피 우는 압조 새 뭐 압은 압록강 할 때 이 압자인데 이것도 새를 뜻하는 말이죠. 물새. 슬피 우는 건 아니지만 산에 지저귀는 새를 그냥 운다 하잖아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벗을 삼을지니라.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바위굴 속에 연불하고 때로는 그 산에 사는 새들이 지저귀일 때 그 소리 듣고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서 지내라는 이런 뜻입니다. 배설이 여빙이라도 무연하심하며 배설 절하는 무릎이 말이에요. 절을 할 부처님께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 무릎 꿇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배설이 절하는 무릎이 여빙이라도 어른 같더라도 어른과 같이 차더라도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 없이 하면 불 생각을 하지 말아요. 따뜻한 곳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아장이 줄인 창자가 여절이라도 여기서 절제는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줄인 창자가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무구식념이라 밥 구하는 생각을 없애라 없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하자면 오직 일편단심 도를 위해서 사는 정신을 함양해라
켜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얘기 많이 하다 아마 시간이 너무 오버하면 또 지루하시니까 다음 뭐 이거 나머지 뭐 5분만 해도 다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오늘 이런